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은혜의 손에 사로잡혀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들려온 그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깨달음도 분별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의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틀 동안 구약 성경에서 이제 가장 짧은 말씀이죠. 오바댜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오바댜서는 최근에 제가 철야기도회 때 대략의 괴가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또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설교의 시간이 나의 성경 읽기, 우리의 성경 읽기에 그리고 묵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야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고요. 오바댜 할 때 에베드, 그래서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리고 오바댜 이름이죠. 그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이스라엘에게 독특하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향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한국 유다만을 위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에돔을 향해서, 에서 족속을 향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실은 이제 에돔 족속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외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사명입니다. 또한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느껴야 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공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들, 즉 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에돔 족속에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와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실천해 가신다, 실현해 가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배경이 오늘 본문에도 좀 읽혀지겠지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래서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2년부터 586년인데요. 약 20여 년 동안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때 형제 남아국 유다를 향해, 물론 우리도 북한과 형제입니다만 지금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형제 남아국 유다가 이스라엘이 야곱의 족속이죠. 그들이 유린당하고 폭거에 시달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이 에돔 족속이 동조를 하기도 하고요. 제비 뽑을 때 같이 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이 포로 잡혀갈 때 함께 울지 않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고 그것들을 비웃으며 조롱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가 기록된 배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하존이라는 말씀이 하자라고 하는 보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 이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런데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고 그 여호와의 종인 오바댜는 에돔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첫 번째 소식은 뭐냐? 이 소식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바댜가 어떤 마음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에돔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이 곧 심판의 소식이며 또 전쟁에 대한 소식입니다. 1절 후반부 보면 사자들, 나라들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싸우자, 에돔을 향하여 일어나자, 전쟁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자들이 전한다라는 거고, 그 소식을 테부아라고 하는 이 소식을, 교훈을 내가 여호와의 종 오바댜가 전한다라는 게 1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싸운다, 필승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건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주님이 시작한 전쟁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곧 오바댜 통해서 전해진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주목, 이런 뜻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인데 집중,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다, 어린아이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맞아라고 하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멸, 업신,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시당하고 어린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심판부터 선언하시고 전쟁이 너에게 일어나서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온 민족이 너를 멸시할까? 이유는 다른 데 찾지 마라, 너에게 있다.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자돈이라는 히브리 언어는 허풍이에요. 허풍. 그러니까 교만은 나를 거품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내면에서부터 진실하고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말과 행실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의 허풍, 행실의 허풍이 큰데 그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너를 속이는, 교만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만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근데 에돔이 그럴 만도 한 게요,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 이제 지금의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페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죠. 그 들어가는 입구부터 바위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또 거기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적들이 들어오는 곳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긍한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속으로 교만해서 이거 속이고 있는 건데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겠느냐. 나 이렇게 높은 곳에 있고 안전한 곳에 있으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세요. 너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혹은 뭐 아주 높은 곳에 저 공중에 깃들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깃이 캔이라고 해서 둥지죠. 둥지를 두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면 내려오는 거예요. 별 사이에 깃들어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착각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죠. 교만은 그렇게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합니다. 겸손해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허풍을 해도 교만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미천이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이제 5절에 보니까 도둑이 내게 이르렀다. 그럼 도둑은 어떻게 해요? 밤중에 내게 이르러도 딱 필요한 만큼만 도둑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훔치는 게 이제 만족하다. 이게 훔쳐가고 또 뺏어가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이게 만족해요. 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따이 만족하고 충실하고 됐어. 그러면 그만 가져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또 포도를 따는 자가 있습니다. 포도를 따고 이게 뭐 예전에 설이 했지만 이제 도둑질이겠죠. 포도를 따는데 따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죠. 다 자기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5절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그리 망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둑도 포도를 따는 사람도 자기 만족할 만큼 가고 남겨놓는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완전히 뺏기게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망하다라는 말이 따마인데요, 끝장내다라는 뜻입니다. 끝내다, 완전히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하게 만들어 갑니다. 에서가 6절에 말합니다. 어찌 그렇게 수탈당했을까? 에서가 그렇게 당하면 안 되는 곳에 살고 있는 에서가 어찌 그렇게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이 하파스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끝까지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도록 다 탐색하고 빼앗는 게 이게 수탈입니다. 그 감춘 보물이 도피처, 은신처 같은 거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데 그게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너의 약조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칠 때 함께했던 베리트죠. 약조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자들이 너를 쫓아서 경계선 밖으로 밀어낼 거다라고 말합니다.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했던 샬롬이죠. 샬롬, 평안하고 행복하고 완전하고 또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충만했던 그들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를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속이고 그리고 이깁니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에 함정을 팠다. 너의 먹을 것을, 이게 무역했다는 거잖아요. 서로 장사하고 무역하고 관계를 좋게 맺었던 이들이 너 아래에 너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함정을 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기치는 거죠.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맞조른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넘어지게, 올무에 걸리게 한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이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에서처럼, 에돔처럼, 여기 몇 절입니까 이게? 7절 끝에 지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각을 잃어버린,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의 선포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탁이죠.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에돔에 있는 모든 지혜 있는 자를 멸망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게 할 거다, 잃어버리게 할 거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싹 멸종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의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꿰인 그 포송줄에 자기가 묶이게 되고 자업자득이 일어나는. 근데 보지 못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울무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약조했고 화해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넘어집니다.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렇게 됩니다. 9절입니다. 드만, 이거는 때만이라고 해서 에서의 증손, 그러니까 이건 에돔 족속입니다.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 싸움하는 사람이죠. 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란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깜짝 깜짝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그래서 깨지고 부서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통전적이 되면은 놀랍고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이게 탁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고 부서지게 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용사들이에요. 용사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두려워 떠는 겁니다. 용사들, 지각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싹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걸까?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에서처럼 에돔 족속처럼 되면 결코 안 된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10절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포악이라고 하는 하마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마스는 형제 간의 우애가 있다가 그 뒤통수로 치는 포악을 말하는 거예요. 살인, 압제, 그래서 탄압, 이 모든 것 때문에 너는 행한 대로 거두게 될 건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멸절이 카라트인데 잘라내는 거예요. 베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 나옵니다. 넌 완전히 잘라질 거다. 네가 멀리서 구경하던 그날 기억해라. 남왕 유다가 멸망하고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악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 하일이라고 하는 건데 재물, 힘, 권능, 모든 종류의 것들, 좋은 것들이죠. 이것들을 빼앗아 갈 때 너도 그 중에서 제비 뽑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아파야 하고 12절에 이어서 말하는데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그때 넌 방관해서는 안 된다. 쳐다보기만 해서는 아니 되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유다 자신이 그 자손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아바드 완전히 망하고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날에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에돔과 남왕국 유다 사이 좋지 않습니다. 다윗의 때, 솔로몬 때 에돔 족속 완전히 점령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이 좋지 않을 수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죠. 유다 민족들이 고난에 당할 때 너가 입을 크게 벌리고, 가달이라는 건데 하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래야 돼서는 안 된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돔 족속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북한, 여러분 싫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들어간 그게 내 백성에게 들어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이제 이렇게 환난을 당한 날에 환난을 당한 날에 반복하는데요. 환난이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 환난이 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압박당하는 거. 내 백성이 압박을 당할 때, 내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내 백성이 무거운 짐에 짓눌릴 때, 이런 말입니다. 이때 너가 그 가난을 방관하지 않아야 됐다. 너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네가 그 재물에 손대지 않았어야 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도망가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서 원수들한테 넘기거든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덜한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거리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원수들에게 다시 넘겨줘요.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난민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 가면 죽음인데, 정치적 망명이든 어떤 종교적 망명이든 가면 살 길이 없는데 그들을 되돌려 보내고 원수한테 넘겨준대요.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 넘기지 않아야 되고, 그 도망가는 자를 막아서는 아니 됐다. 이게 구체적으로 반대로 하면 사랑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이 헐벗었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냐? 그들이 마실 것이 없냐? 그들이 옥에 갇혔냐? 그들이 나그네가 되었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있거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 사람 주변에 버려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돔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에돔은 이렇게 살고 있기에, 살았기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의 손을 기꺼이 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일주일이, 올해 시작하는 일주일이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멋지게 걸어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기도하고, 남선교회장님, 여선교회장님에서도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올해 뭐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습니다. 한 명, 한 가정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정하면서 품고, 전하는 이도 있겠지만 기도하는 이도 함께 있어서 각 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전현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것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선교의 시간이 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6월부터 계속해서 7월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헌신 예배까지 기도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합니다.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6월, 7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